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2장은 의인과 악인,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와 및 그들의 삶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대조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전체가 이 솔로몬의 교훈, 훈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결국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훈계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의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은 참으로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생각하지 않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짐승의 본능적 속성에는 난폭함, 미련함, 또 잔인함 등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난폭함, 미련함, 또 잔인함 등의 본능적 속성에 지배당하여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짐승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훈계 듣는 것을 꺼려하고 징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소식은 무분별한 이혼, 수많은 가정들의 파탄, 청소년들의 심각한 탈선,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난폭한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멀리하고 인간의 본성대로만 살아간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훈계를 좋아함으로 참된 지식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러한 악한 본성들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삶,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고 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며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고 악인의 말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말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악인의 말은 속이고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로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기도 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말 한마디로 엄청난 악인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입을 잘 다스려 망령되고 허탄한 말, 악하고 가증한 말이 아닌 선하고 복된 말, 절제되고 정제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 선한 사람들, 의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는 일에 일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말을 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속이는 말,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하고 가증한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 선하고 복된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9절부터 12절은 재물과 관련된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성실과 근면에 대한 훈계를 다루고 있는데,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것,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것을 통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교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기보다는 편법이나 불법,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에 빠지거나 인생 역전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등 헛되고 허탄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만큼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무의미한 몽상이나 허탄한 꿈을 위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오직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고 땀 흘려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법칙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3절부터 25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언어 생활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쳐야 할 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입술의 허물, 자기 행위를 바르다 생각하는 교만한 말, 분노의 말, 속이는 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또 불화를 일으키는 말 등등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실수를 깨닫고 인정하며 이러한 실수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절제되어야 하며 가다듬어져야 하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을 알고 노력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깨달으며 그 실수를 줄이고 없애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는 말이 아닌 그물에서 건져주는 말, 자기 행위를 바르다 생각하는 교만한 말이 아닌 당신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말, 분노의 말이 아닌 공감과 격려의 말, 속이는 말이 아닌 정직한 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고 고민한 후 정제되고 절제된 말, 불화를 일으키는 말이 아닌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말 등등 이런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며, 이러한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부귀가 따른다고 오늘 27절과 2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그 법칙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과 법칙대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훈계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좋아함으로 짐승과 같은 악한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감으로 형통한 삶,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어 악하고 속이고 가증스러운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화평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는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훈계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짐승과 같은 악한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말, 선한 말, 복된 말, 위로의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